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로키산 앞에서 그만 엔진 한 개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한 개 엔진을 가지고도 이 산을 넘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기차를 계속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만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마저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두 개 엔진이 모두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또 반대로 늘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또 밝은 날과 어둠의 날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공존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은 쪽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보물찾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히 나오게 되는 그런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누가 보물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거기로 쏠립니다. 그만큼 보물이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말, 그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갔다가 매일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 했던 그런 경험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결코 찾을 수 없는 정말 구석구석에다가 보물을 숨겼다고 하면 아마 좋은 선생님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다가 보물을 딱 찾고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찾기의 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기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보기에 너무너무 좋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값진 보물들을 삶의 자리 곳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보물들을 깊은 곳에 감춰놨을까요? 우리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값진 보물들을 깊고 깊은 곳에 숨겨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찾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도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보물찾기처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부터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니까 한두 가지는 생각나는데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의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는 그 수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안고 있던 이 헬렌 켈러, 정말 간절히 보고 싶고 간절히 듣고 싶고 간절히 느끼고 싶었던 그것을 수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헬렌 켈러는 또 이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취적임을 들어봐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봐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믿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이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의용 교수라는 분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감사의 눈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재밌게 표현을 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안에는 그런 감사를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변명할 구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인생에 징크스가 있다고 여기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겁한 생각이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재수없어. 이건 불길한 현상이야.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스스로 자기 안에다가 지금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징크스가 있습니까? 정말 징크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사람을 붙잡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책임을 징크스 탓으로 돌리면서 일종의 자기 방어의 심리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 한 가지를 달라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 속에 감사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을 많이 갑니다. 특별히 제가 중환자실을 많이 갑니다. 다급하게 교인들이 찾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보면 거기 많은 중환자실에 다양한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시체실로 데려갑니다. 저는 늘 중환자실을 신방하고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친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식욕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소화할 수 있게 된 사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먹어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식욕이 있어서 잘 먹고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오게 하는 것. 여러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여러분,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눈 뜨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춰둔 것처럼 보이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동시에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많은 새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기쁨과 화목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사업장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단의 조국이 화해의 물꼬를 터서 평화의 꽃과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